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재판에 대한 말씀과 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제물을 흠이 있는 것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것, 이런 소나 양은 드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흠이 있는 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언약을 어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깁니다. 누구 말 듣고 어깁니까? 마귀의 말 듣고 어깁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깁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앉겠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누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신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언약을 어기고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이 인권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우상숭배하는데 1월 성신, 저런 하늘의 별, 태양, 달 이런 걸 막 신이라고 거기 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비느냐? 자기를 위해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4절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조사하라는 것이에요. 왜 조사하느냐? 재판해야 되니까.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언약을 어긴 죄, 우상숭배하는 죄, 자기 마음대로 한 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 이것이 제일 큰 죄. 모든 죄의 출발은 누구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말 안 듣는 데부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데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조사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실하면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래. 좀 무자비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악을 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절대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이걸 그대로 두면은 온 백성에게 뭐가 퍼져버립니까? 지금 우상숭배가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다 누구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돼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무시하고 다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 세상이 악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재판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보면 8절부터 보면은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지방법원에서 하지 못한 것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고등법원으로 또 대법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 자기 지역에서 판결이 안 나는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판결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나니. 반드시 제사장하고 지도자 재판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법정은 종교법과 이 사법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라. 제사장과 그 재판관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결하면 그대로 뭐 하라요? 순종하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그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 판결을 거역하면 뭐 하라고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오늘날 말하는 고등법원, 이 성소, 중앙 성소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요. 14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왕을 요구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을 세울 때에도 먼저 중요한 것이 누가 택하신 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너희 민족, 너희 형제 중에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절에 그 왕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사들과 말들 이런 병마를 군대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언약 중심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게 하는 그런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돼야 되고, 철저하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미혹된다. 나중에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다가 미혹돼 가지고 이방 신에게, 여러 가지 신, 다른 나라 신들에 넘어가서 그냥 예루살렘이 우상들의 천지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걸 미리 염려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 권력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꾸 더 뭐합니까? 욕심이 더 많아져요. 감사를 안 해요. 탐욕에 빠진다는 거. 은금에 마음을 둔다. 많이 쌓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걸 하지 말아라.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말씀의 등사본을 잘 베껴서 내 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이어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내가 왕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이제 죄는 뭐냐?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상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되고 탐욕에 빠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재판이 바로 하늘나라 심판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언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대로 삽니까? 말씀 잊어버립니까? 뒤에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자기 중심이면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타락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고 말씀 언약대로 믿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정말로 왕노릇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행기를 바라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 있는 백성,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